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찬양을 드린 선교회는 10남녀 선교회예요. 그죠? 맞죠? 네, 이번 선교회 찬양대회 때 저는 10남녀 선교회가 1등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등이에요. 제가 모르고 하는 줄 알았죠? 1등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했고 그때 당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은혜롭고 기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신남녀 선교회가 더 강건하고 번성하도록 부흥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우리 결단은 진실하고 배려 있게 친구를 대합시다 였습니다. 저도 진실하게 배려하면서 대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래전에 저에게 정말 못되게 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하필이면은 꼭 이런 결단을 한 때 그때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다시 연락하면서 지내자. 그래서 이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내가 설교하기를 친구는 누가 친구냐면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속이 쓰려서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해줬어요. 한마디. 무슨 말을 한마디 해줬냐면 의리와 신에는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던지요. 목사도 실천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과제였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실하게 배려하면서 친구를 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곡물을 수확하는 것 자체가 생존과 상당히 큰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곡물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생업 가운데 벌어먹고 살고 가족들 부양하고 이런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취업을 하는 문제들, 또 여러분들의 기업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날로 커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감사의 절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맥주절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맥주절은 보리추수의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곡물을 수확하는 시기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은 하카치르라고 해서 이 수확을 거두는 절기를 바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맥추,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 Feast of Harvest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것이 밀이었기 때문에 밀의 절기, 밀을 거두는 첫 번째 수확의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왜 맥추절이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시기로는, 우리의 문화로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쯤 된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맞게 맥추절이라고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첫 열매의 시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시기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해주면은 꼭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누군가가 해주면 그러면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이 나고 또 베풀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그 월드컵에서 돌아온 선수들에게 계란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미성숙한 행동입니다. 그죠? 맞죠? 미성숙한 거 아직 덜 자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맞죠? 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독일전 축구를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도 왜 축구 보면서 눈물을 흘리냐고. 당신은 몰라. 네? 여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이 여자들 드라마 보고 막 찔끔찔끔 하는 거 보고 드라마 보고 울고 있어 막 그러잖아요. 예, 반대로 남자들도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된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함에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가장 이해심 많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교육적인 아버님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엄하신 아버님들이 많으셨겠지만 사실은 그 아버님들조차도 마음속에는 자녀를 이해하고 싶은, 자녀를 품어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아버지처럼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15절 말씀,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과 같다고, 그리고 들이 꽃과 같다고. 우리가 아마 기뻐하는 것, 우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들의 꽃과 같다고. 그 들의 꽃, 들의 풀이 뭐냐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 있던 자리조차도 기억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이들에게 기억나지 않는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들의 풀과 들의 꽃이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자연의 섭리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순리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향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먼지 같은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들의 풀 같은 인생들을, 들의 꽃과 같은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인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하박국 3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있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리는 그런 찬양이냐? 아니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모두가 함께 올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찬양마다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또 환호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끝나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큰 행사들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찬양 끝에 다 일어나셔서 찬양대들을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부 때 제가 일어섰더니 우리 장로님들만 몇 분 일어나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결단은 한 주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가 이번 주 결단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결단 실천하실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 감사해요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막 주머니가 저절로 막 열려요. 네, 그 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의 법칙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직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우리가 살아나갈 공간이 있다는 얘기. 건강 스트레스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 뭔가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감사할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재단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감사의 조건으로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 되도록, 또 우리 임마누엘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감사의 조건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